시편 34편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4에서 3차 도망 때 일입니다. 개역성경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곧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요 내용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향하여 그 판단이 변화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쫓겨나게 되어졌다.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무릎을 꿇게 되어졌습니다. 내 입은 모든 시간을 계속해서 그를 찬송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미친 척 행동하게 했습니다. 내 영혼이 그것들을 듣고 비천한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크신 여호와를 위하여 나와 함께 강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의 이름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께 무릎을 꿇게 되어졌습니다. 내 입은 모든 시간을 계속해서 그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어느 때 무릎을 꿇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어요? 예.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언제 모든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을 때 지금요 그 다윗의 상황과 나 자신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것이 복입니다. 모든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아멘. 2절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미친 척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그것들을 들었고 비천한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 자들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내 영혼이 그것들을 들었다라는 말은 이것에 대해서 아마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예, 밑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자, 여기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음성을 주시는데요. 이 음성을 주시는 것이 의미를 줍니다. 의미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호야 네가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주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들려지는 사운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뜻으로 들려요. 뜻으로.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미친 척 하게 된 그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의미를 준 거예요. 뜻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신 그 의미를 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 음성이 사운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명, 2명이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사운드가 아니잖아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다시요. 자,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뜻은 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곧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은 뜻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자면 뜻을 듣는 거예요. 의미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영은 그냥 뜻입니다. 뜻. 근데 이 뜻은 그럼 인간의 영의 이 뜻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근데 이 영혼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인간론을 배우다 보면 뭐 연과 혼에 대해서 배우고 육체에 대해서 3분설, 2분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구태여 뭐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혼은요 인간의 뜻과 뜻에 의한 생각을 말해요. 이것은 영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뜻이에요. 이 혼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그러면 인간의 그 뜻에 의한 생각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이 영혼이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영혼이 타락한 것이에요. 인간 마음 중심의 뜻이 이 영혼이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인간 마음 중심의 뜻이 자기 중심 곧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것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이해하죠? 공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요. 육체를 구원한다는 말보다는 영혼을 구원한다 그래요. 영혼. 이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인간의 그 뜻인 자기중심이 죽었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자기 마음 중심의 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자기 마음 중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걸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주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생각으로 살게 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성령의 임함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예. 그 위급한 상황을 블레셋 가드 지방의 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 하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은 블레셋 가드 지방의 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의 행동을 다윗의 그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척하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에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의 대표적인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물매로 죽인 사람입니다. 물매로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을 사울 왕에게 주고 사울 왕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이 블레셋 아기스라는 왕은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무서웠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블레셋을 크게 도륙하였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블레셋과의 관계를 쭉 이야기합니다. 가드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이런 사람이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랄 사람을 구합니다. 이제 나중에 일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피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피할 생각을 합니다. 가드와 아기스와 동거합니다. 블레셋에 의해 블레셋하고 같이 거주한 시간은 블레셋에 거주한 시간은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가 다윗과 동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가 사울이요. 사울이죠. 판단했기 때문에 누가요? 아기스가요. 아기스가 다윗은 이스라엘에 지금 미움을 받았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블레셋 아기스와 한 1년 4개월 정도 같이 있었을 수 있어요. 다윗의 이스라엘 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사울에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블레셋이 과거를 회상하며 다윗을 불신합니다. 사울의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아들의 죽음이 확인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유다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 왕입니다. 이 유다 왕입니다. 이때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3절 크신 여호와를 위하여 나와 함께 강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의 이름과 함께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요능한 다윗이 미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명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침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요구했던 구원에 대한 응답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을 결심하고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미친 척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미친 척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적들이 미쳤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곧 구원받는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워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시는지라도, 어떻게라도 지시하시더라도, 어떻게 지시하더라도, 계시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따르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이 영적인 삶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삶을 통해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아멘.